2025년 대림절 묵상 두 번째 주 세 번째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들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겔서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실 때에 에스겔이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수요가 너무 많다. 마른 뼈들이 너무 많고 또 그 뼈는 완전히 말라버려 있었다.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참상이, 그 상황이 한 사람, 한 소수가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그 뼈가 완전히 말랐다라는 것은 정말로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런 거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게 살아날 것 같으니? 라고. 근데 앞에서 보여준 두 가지 특징, 많고 완전히 말라있는 뼈를 보면서 네, 살아날 것 같습니다 라고 당차게 흔쾌히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법이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대답을 못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속에 사실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의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사실 속은 그렇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죠.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찬양 가운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쩌면 그것이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습관처럼 그냥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명령해서 살아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니까
뼈와 뼈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뼈와 뼈들이 맞춰진 것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뼈 같던 것들이 사람의 모양을, 형체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멈춥니다. 무언가 사람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걸로 마른 뼈 무더기에서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까지 진전이 되는 거죠. 무언가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 해결이 된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뼈는 뼈고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절박한 상황들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앞에서 간절히 나아가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졌다 싶을 때에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모양을 갖췄고 뼈가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가죽을 덮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양을 갖춘 뼈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생기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의 결론이 뭐냐면 큰 군대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첫날, 둘째 날, 이번 주 첫날, 둘째 날 보았던 창조의 영과 소망의 영, 두 가지 영의 모습의 결합을 봅니다. 아름다운 창조가 무너지고 다시 무력화된 자리,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다 산산이 흩어져서 마른 뼈가 된 그 자리, 거기에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묘사에 있어서 그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묵상한 대로 이름은 있으나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품고 계시는 모습들을 저는 떠올립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신 거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난 뼈들이 군대를 이룹니다. 마치 어저께 다윗이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동을 받아 왕이 될 준비를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큰 군대를 이룹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면에서 회복하는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재밌는 것은 다시 살리신 것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살리신 것,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났고 그 목적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그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목적을 너무 일중심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나를 살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돼서 행복한 삶들을,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행복이 생겨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군대라고 말할 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일들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군대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처음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이 창조와 회복의 영이 되신, 소망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또 보내실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로 더 많이 사랑하고 칭찬하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인정받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꿈꾸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른 뼈 같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벌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우리에게, 아니,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가장 연약한 시간에 너희를 안고 있고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 믿고 오늘도 하루를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회복한 그 부르심에 맞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너희 자신을 더 칭찬하고 더 존중하고 이웃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기를 힘써라. 그리고 그 맛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